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오늘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온통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잘 하고 계세요? 기도 잘 되세요? 네, 기도 안에서 어떤 충만한 힘, 성장, 변화, 현실을 바꾸는 그 힘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안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없는데 말이죠. 입당송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이 권능과 힘이 뭘까요? 이 기도의 힘인 겁니다. 기도의 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느님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힘이죠.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키우고 재물을 키워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바꿔 나가죠. 그래서 그 일독서에서 이 강력한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고을을 지켜내죠. 세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엄청나죠? 어떻게 한 인간이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악한 세상을
지탱해낼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꾸 거래를 하죠. 예? 타협을 보려고 하는데 하느님이 어때요? 다 들어주십니다. 인내롭게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대화하시면서 끝까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끈질기지만 하느님은 인내롭습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인내롭게 끈질기게 하느님께 청해받고 그 청을 인내롭게 들어주시는 하느님과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끈질김이 없는 기도는 이따 복음에서 보겠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화답송의 내용도 너무나 명확하죠.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느님은 늘 들어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죠? 하느님은 귀를 닫고 그래 너네끼리 잘 살아봐 이게 아니라 늘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는 기도문만 외우고 있나요? 여기에 불신의 씨앗이 자라면 기도는 멈춰질 수밖에 없죠. 네. 이 내용을 보십시오. 당신을 찬송합니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를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서 엎드리나이다. 네, 부끄럼 없이 성전에서 엎드리고 그분께 경배를 올리는. 네, 우린 쑥스러워가지고 인사조차 잘 못하는데 이렇게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있느냐. 그렇죠? 보세요.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예, 하면서 막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시편을 한번 읊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2독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 이 기본적인 믿음도 없이 건강을 청하거나 부를 청하거나 성공을 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되살아났고 부활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여정 중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히 지켜가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서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쏙 빠져버리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하느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하고는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 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성당은 다 집어치워버리고
기본적인 믿음과 지향을 잃어버린 채 울부짖고 있다면 정말 쓸데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인 거죠. 방향을 잃은 기도인 거죠. 의미 없는 허튼 소리, 우상들에게 바치는 향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들으실까요? 역겹게 들으십니다. 아니,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기본적인 내 믿음도 없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도 없이 세상의 만족과 행복과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금방 지쳐버릴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겠죠.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인데, 우리는 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가운데 주님, 기도, 제 요구를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시면 또 이거 할게요. 끊임없이 거래만 하는 신앙에서 쳇바퀴 돌듯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다 거저 주셨는데 거저 주신 건 거들떠보지도 않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졌을 땐 콜로새서를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죠. 사실 이들은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도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을 눈치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매료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면서 그 기도가 맞춰지면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기도는 뭐가 다르구나, 그러면서 알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알려주시죠. 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훈련을 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피정을 다녀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예요? 그냥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초대돼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 환호성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기도를 쫙 읊어주시는데, 사실 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순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언제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외우는데 그냥 써먹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와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뒤로 나가서는 안 돼요. 아버지,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거저 주어진 것을 받으면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만 제대로 해도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멈춰서고 그 뒤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질문이 계속 들잖아요.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물으시면 예수님은 인내롭게 대답해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기도를 배우게 되고 아버지와의 친교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너무나 쉽게 내뱉어버리고 반복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죠. 뒤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놀랍죠. 이제 뒤에 내용은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을 청하지만 받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지쳤다가 지치고 불신하고 그렇게 기도를 멈춰버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찾아보면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빵을 청했는데 자신을 위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찾아온 이웃을 환대하기 위한 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 청하고 있죠. 그죠? 이걸 조금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배를 채우는 기도,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와 싸운 겁니다. 유혹과 싸웠고 악과 싸웠고 죄와 싸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유혹이 뭔지 몰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유혹을 당하고 있나? 또 모른 채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고 기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엉터리가 됩니다. 이게 나를 망치는 것인지, 이게 하느님의 목소리인지, 이게 악마의 목소리인지, 이게 내가 죄 짓게 하는 것인지, 내가 죄를 없애는 것인지도 모른 채 아무 식별 없이 내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한다면 주님이 고쳐주시니까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나 빵 좀 주세요. 빵 좀 달라고요. 네. 복음을 보면 예수님한테 얻어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교양 있게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소리도 지르고요. 예, 길도 막고요. 예, 막 지붕도 뚫고 내려오죠. 그죠? 끈질긴 기도. 그러니까 끊임없는 훈련과 수련 속에서 한결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청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맙니다. 그렇죠? 한결같지 않고 우리는 늘 잠깐 기도한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함정에 빠져버리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도가 왜 안 들어지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전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불로 성화시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잖아요. 하느님의 생각과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 있다면 성령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되겠죠? 네. 아무튼 우리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는 항상 현실을 변화시킨다고요. 현실이 변화되지 않으면, 주변의 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적어도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안 달란 아버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불신 속에서 기도합니까? 그죠? 그분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을 교황님이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외로워합니까? 얼마나 절망합니까?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악마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망가져가는 걸 사실 알아요. 나쁜 생각들 올라오고 나쁜 행동들, 나쁜 말들 막 나오고 온갖 내 주변을 다 망쳐놓고 내가 죄 속에 빠져드는 걸 압니다. 그걸 멈추는 유일한 힘은 내가 안 하기로 마음먹는 게 아닙니다. 한결같은 기도 속에서, 인내 속에서,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항상 열매를 맺고 현실을 바꾸고 항상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고 잠드는 그 날은 악마에게 패배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패배가 쌓이고 나면 삶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루라도 기도를 했다면 조금씩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겠죠.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기도 놓지 마세요. 이 시대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절망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채 불만과 증오, 남 탓 속에서 그냥 사그러 들어가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묵주를 꼭 잡으십시오. 단 한 단이라도 바치기 시작한다면 그 힘을 통해서 2단 바치게 되고 3단 바치게 되고 점점 늘어가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